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요절을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아주 쉽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그럴 때에 나는 성경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한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먼저 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데 이 성령은 무엇이냐? 그 얘기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죠. 육체로 우리에게 함께 살아계셨던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계셔서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하실 그런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외롭고 고독하니까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애완동물 키우려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막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심지어는 수술해 줘야 되고, 또 소위 반려견이라 해가지고 먹이도 신경 써서 영양분 있는 걸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고 그 반려견, 애완동물을 기르냐면 혼자라는 게 외롭고 쓸쓸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강아지라도 기르면서 고양이라도 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뱀도 같이 기르더라고요. 구렁이 같은 걸 기르고, 이 구렁이는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기르던 구렁이가 애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도명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홀로 살아가기를 두려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에는 동물들이라도 같이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그 외로움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죽음에서 함께 해줄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구렁이 같은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한 번에 2명 3명을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스스로 혼자 외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우리에게 또 지으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도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잠시 살다가 헤어지는 수도 있고, 일찍이 내 남편이 암으로 30대에 죽는 수도 있고, 40대에 죽는 수도 있고, 거꾸로 내 아내가 30대에 갈 수도 있고 40대에 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20대, 30대에도 유방암이라든지 그런 암이 흔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함께 있는 존재가 필요거든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첫째로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야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이 죽고 썩을 이 몸과는 다른 부활의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처절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과는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나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 여러분 따르십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텐트다 이 말이죠. 텐트, 하우스, 템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외롭고 쓸쓸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을 때만 제사함 받는 것만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은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또 그분이 돌아가셔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혹시 내 애완동물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내가 기르던 강아지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혹시 내 애완동물로 기르던 그 고양이나 강아지는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가 아니다. 이런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애완동물 죽었다고 막 울고 막 짜고 막 난리 피지 말고, 내가 아는 어떤 학생, 지금은 이제 대학생도 있지만 어떤 애가 막 교회를 오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래서 난 지 엄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하염없이 울고 막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니 너 혹시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애완동물 그 강아지가 말이야 사고로 이렇게 자동차에 쳤는 거 봐요. 죽었다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아마 지 엄마 돌아가시면 그렇게 눈물 흘려나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켜봐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애완동물 기르다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책임져 주셨던, 경제적으로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던 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살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때가 문제지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혼할 사람도 있고 중간에 뭐 이렇게 될 사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떠날 사람이야.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천국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행자, 여러분을 돕는 자, 헬퍼, 스폰서, 카운슬러,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짱 토로묵이 아니라 말짱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 날 슬픈 일이 닥치면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었고 고백하고 제산 받은 것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의 소속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가정교사 같은, 독선생 같은, 1대1로 붙여준 선생님 같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한글 글자 그대로 뭐 불태워 없애버린다,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뭐냐면 성령을 무시한다, 없는 것처럼 산다, 박대한다, 핍박한다, 이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살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외롭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는 한 장이나 마찬가지, 한 챕터, 한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먼저 첫째로 보면 여기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째 방법은 뭐냐? 첫째 길은 바로 이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양하라,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 인간 자체가 위대하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한 것도 많아요. 실수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는 가르치며 권면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나 좀 알아달라는 그런 어떤 비굴한 그런 나약한 인간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게 바로 담임 목사인데 일단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담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는 이 목회자를 세우고 한 교회의 지교회의 목회자를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다스리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양떼를 예수님의 양떼를 부족하지만 인간 목회자를 세워서 인간 목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세우는 질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그가 체험했어요. 근데 눈이 이제 그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성령 체험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아나니아,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나니아 목사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서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네가 바른 길로 인도해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올바로 증거해주고 그를 인도해줘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는 직접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는데 네가 무슨 필요하냐? 아나니아 목사 필요 없다.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교회 질서상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이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 증거도 또 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목사를 오늘날 하면 베드로 목사를 초청해다가 너 집회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 그때도 고넬료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같이 아주 배우지도 못한 그런 목사를 내가 어떻게 데려다가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천사와 직통하고 성령과 직통하니까 나는 베드로 사도 같은 거 무식하고 이렇게 좀 성질도 급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목사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결국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다가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때에 성령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제산 받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러면서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기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목양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툭하면 목사들하고 싸워. 물론 목사 중에도 이렇게 이상한 목사도 있죠. 성폭행하는 목사도 있고, 자식 때려 죽이는 목사도 있고, 사기치는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다스리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도 있는 믿음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오늘날 목사들이 말이야 이상한 짓 하고 막 사람 때려지고 그러니까 목사 믿는 것보다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가난한 신자. 가난한 신자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들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 오늘날 이 유럽도 그렇고 이 한국도 점점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해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참 흠이 많고 여러 가지 흉악한 죄를 범하는 목사도 많이 있다는 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아빠나 엄마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심지어는 자식들을 폭행해서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심지어는 성폭행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께 불순하고 부모님을 그냥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부모님을 그냥 다 떠나버린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죄짓는 목사도 있고 잘못되는 목사도 있고,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들도 잘못된 목사,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분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지도와 가르침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고넬료가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면 가르치는 자, 권하는 자,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존경받고 제가 사랑받고 섬김받는 거 감지 덕지합니다. 더 이상 제가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조금 더 주세요. 나를 향해서 인사할 때 90도로 굽혀주세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시험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받고 다스림받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그 성령과 함께 도움을 받는 그 도움을 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코치해주는,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 선수들이 다 야구하지만 인간은 다 똑같지만 거기에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할 때에 그 작전을 통해서 야구 그 팀이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할 때도 다 선수가 있어요. 뛰는 거 코치보다 훨씬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골이 넣는 거, 골 넣는 거 훨씬 코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코치가, 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 작전에 의해서 결국 그 단체가, 팀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코치 역할을 하고, 감독의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또 여러 이 일꾼들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목회자와만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너희끼리, 따라오겠습니다. 너희들끼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을 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따라오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도 화목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귀히 여기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끼리도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서로가 안 좋은 관계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화목해야만, 성도들끼리 화목해야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성도들, 같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고 비난하고 흠을 막 잡고, 또 목회자도 막 흠을 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짓밟고 성령 하나님을 그냥 막 두드려 패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 관계는 단순하게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교우들을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예수님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우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못하는 분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막힘없는 교제를 못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목회자와의 그 관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섬기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결국엔 시험 들어요.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게으른 자. 우리가 게으름을 피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의 증인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었는데 맨날 게으름만 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아요. 봉사하는 일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의 어떤 필요를 전혀 관심도 갖지 않냐고 게으름을 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으름을 피는 분들은 게으름 피는 자의 종이 되려고 성령이 오신 건 아니에요. 열심히 성령과 함께 일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내 종으로 생각해요. 종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놀고 있는데도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도와주시는 거지, 맨날 놀고 게임이나 하고 낮잠이나 자고 있는 학생들은 교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 피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게으름 펴요. 봉사하는데 기름 펴요. 전도하는데도 게으름을 펴요. 성령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으름을 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계십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죠? 따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의심하고 약한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걷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가 바람 소리를 쳐다보고 그가 의심하는 마음, 나약한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생각, 나약한 마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여러분과 함께 계신, 베드로가 마치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생각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생각을 나약하게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결국 크게 얘기한다면 사랑의 마음이죠.
내 이기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꾸 교우들을 쳐다보면서 힘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힘이 빠졌는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게으름 피는지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들을 막 격려해 주고, 뭐 권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여러분 속에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 악을 범하면 성령 하나님과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내게 계신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계속해서 사랑 없이 산다면 결국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세요, 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막 거역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단 말이죠. 즐거움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처세를 하면은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나와 싸웁시다. 한번 나하고 씨름합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건 너무 고달픈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고달픈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싸워 그냥 막.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접촉사고를 당해서 50만 원 물어주게 됐는데 100만 원 물어주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또 내 자식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나는 이번에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못마땅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일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 성령이 점점 거역하니까 성령 임재를 내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아무 말이 없이 하루 종일 아무 한마디 대화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없이 여기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쳐다본 적도 안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한 10시간 그대로 놔둔다면 그거 뭐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몇 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성령과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게 되면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 하나님, 내 자식 문제로 이렇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기 전에, 네 딸이기 전에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네 분분이나 다 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나 혼자 아무리 팔보뭉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쌓은 그것도 공로도 다 헛되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 우리가 이 민수기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으셔요. 왜냐하면 원망불평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모세나 아론에게 그때 당시로 말하면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무조건 자기 지도자에게 다 책임 전가시키고, 지도자에게 책임 전가시킨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마땅히 형통해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고, 결국에는 이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이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과 궁핍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오병이어,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한 사람도 먹기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날도 우리의 어떤 원망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원망불평하면 부부간에도 멀어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멀어지고, 결국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소멸된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원망불평 많이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 자꾸 슬프고 괴로운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소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강대상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파되는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 기도하면서 받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시거든요. 성경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다면 결국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쫓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전적인 인도와 보호와 그분의 권면과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지속적으로 성령, 내게 임하신,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또 그분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좋은 화목한 관계를 계속 가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전능하신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따르십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열면 여기에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한다면 아무리 배터리 없는 휴대폰을 아무리 주무르고 두드려 패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배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휴대폰은, 충전된 배터리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은 수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물질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 충전과 같이
충전하는 배터리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이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봉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분께서 걸어갈 때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뭐를 짚는 것처럼, 이 달걀을 짚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다는 거죠. 목사님, 도대체 왜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종종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종종 의식하지 못하고 까맣게 잃어볼 때가 있어가지고 나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치 그분의 손을 내가 손목을 붙잡고 그분이 또 나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항상 살아간다는 걸 내가 항상 잊지 않고 살려고 내가 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면 나도 죄를 범하고 이거 아니면 나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순간적으로 쓰러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려는 건 사실이면서도 내가 또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손목을 나도 동시에 붙잡고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과 우리 교우들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